오늘 등록회원 서약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답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이냐는 이 질문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로 수직적 차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수평적 차원에서 교회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을 바르게 가지고 이해를 할 때 이 땅에서 정말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수직적 차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 플러스 칼레오 두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에크는 뭐뭐 밖으로 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뭐 밖으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이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부름받은 자들, 부름받은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히브리어 카할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카할은 성경의 여호와의 회중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회중,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무리, 이게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구별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타락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타락한 이 사람들이 가득 들어찬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곳으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어서 구별시킨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구별해서 분리시켰다는 말 자체가 택함받았다, 택함받아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여러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이게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이게 담고 있지만 이 구별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백성인데, 즉 구별된 백성, 깨끗한 백성이 바로 우리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직적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존재,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고 하나님의 여러분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뜻대로 그 선한 계획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 언약적 신실함을 가진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선하시며 이런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선하고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여러분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이 왕과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또 치환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 또 세상의 상속자,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가 얻게 된 이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살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그분이 만들어 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속의 효력을 우리 믿는 각 개인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보증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백성입니다. 제가 화요일 저녁마다 철로역정을 강의하면서 우리 청년들 한 10명 정도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나누면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근데 철로역정은 아까도 기도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철로역정의 천국의 끝까지 순례 여정을 통과해서 천국에 이르는 사람은 딱 몇 명밖에 없어요. 크리스찬, 믿음, 소망, 작은 믿음, 큰 믿음, 그다음에 전도자, 목사, 전도자, 그리고 도움이라고 불리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있는 직원들, 신중, 이런 자비, 경건, 그다음에 경계, 이런 교회 직원들, 요 사람들 말고는 거기 있는 다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고집쟁이는 아예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지혜자, 그 다음에 고집쟁이,
그리고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부 다 중간에 다 탈락합니다. 전부 다 교회에서 열심히 한 지식도 있고 열정도 있고 종교적 열심도 있고 모든 그런 종교 활동들을 경건 생활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전부 중간에 다 탈락합니다. 전부 다 그 천국에 가는 길에는 좁은 길의 옆에는 뭐가 있냐면 샛길이 하나 있는데 그 샛길의 이름이 지옥으로 향하는 샛길이에요. 지옥으로 향한 샛길로 다 빠져서 다 죽게 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참된 신자는 영원한 천국에 결국에는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 우리는 거기에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부터 성령의 내적 감동으로 우리는 또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이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고 어떤 위협과 공격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서 천국에 이른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성도들은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객관적 구원의 증거와 주관적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으로 구원을 확신케 하셔서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승천하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 지금은 실현이 여러분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는 주십니다. 누구의 주시냐면 우리 주, 교회의 주가 되신 분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 만물의 주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여러분 통치를 의미합니다. 몸은 연합을 의미하고 머리는 통치를 의미하는데 교회는 바로 머리이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주님의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통치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통치하실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성경과 성령으로 예수님은 교회를 여러분 통치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 성경의 의미를 밝히 알려주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의 이런 밝히심, 알게 하심, 이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참된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진리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교회의 터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정말 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적 가르침, 이 성경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돼야 돼.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사도적 가르침, 말씀이 터, 기초가 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참된 가르침이 가르쳐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드는 것이 불가능하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과 성경을 우리가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냐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 성경을 우리 후대에게 여러분 물려줬어요. 올바른 성경 해석과 그 올바른 해석적 전통을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역사와 올바른 교회의 이 전통이 확고하게 우리 기독교 내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가 맞는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또 저 사람은 또 다르게 해석하는데 그 누가 맞는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역사적 기독교가 이 성경을 2000년 동안 해석해 왔던 이것을 우리에게 이 교리화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기독교가 우리에게 물려준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붙들 때 여러분 성경적 교회를 이룰 수가 있고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들,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다 확립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배우고 우리가 이것을 잘 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옛 복음주의다. 복음주의. 근데 이제 신복음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옛 복음주의. 역사적 기독교가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물려준 이 신학의 전통, 교리적 전통들을 우리는 잘 배우는 게 중요하고 이것이 어디서 꽃을 피냐면 종교개혁 시대 때 꽃을 피게 됩니다. 초기 교회가 이단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그 공격에 대응해서 그 니케아 회의 또 칼케톤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런 종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단을 방어하면서 참된 진리들을 정립을 했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 중세 로마 가톨릭이 왜곡시켰던 수많은 진리들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일들을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교개혁 시대의 유산들을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신학교 교수들을 중심으로 탁월한 그 당시에 이제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이것이 교리화되고 이것이 정립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물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총신의 김효난 교수님이 제가 인터뷰를 들었는데 그때 기자가 와가지고 왜 교수님은 자꾸 16세기, 17세기로 한국교회가 돌아가야 된다고 자꾸 말하느냐. 자꾸 우리가 앞으로 22세기로 나아가고 23세기로 나아가야지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느냐. 그 얘기를 할 때 교수님이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거기 담겨 있고 성경의 핵심 진리들이
그 16, 17세기에 그것이 집대성되고 체계화되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다 그게 기록되어서 정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그것이 토대가 되고 뿌리가 되어서 우리 신앙을 펼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교리와 신학은 지금도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있는 게 100% 완전히 완벽하게 다 정립됐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교리와 신학은 항상 이 성경을 더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러면서 더 수정되어지고 더 발전되고 더 정교화되고 더 객관적인 이 표현으로 더 압축된 그나 가장 성경적인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여러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를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 올바른 이 정통 신학을, 이 정통 교리들을 잘 공부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적 기독교 옛 복음주의, 이걸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옛 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옛 길을 따라야 된다. 옛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교회의 신앙 고백과 전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역사적 기독교가 물려준 이 올바른 신앙 고백과 해석의 이 전통이 없으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자기가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돼요. 사사로이 제가 이번 주에 베드로후서 그 아침 설교를 하면서 봤던 본문이에요. 성경을 사사로이 주관적으로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해석하고 함께 토론하고 그걸 정교하게 다듬고 이 과정을 이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해왔잖아요. 그거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한들 내 혼자 연구하고 내 혼자 해석하는 것과 누가 더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겠습니까? 누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를 바르게 여러분 이걸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내가 아무런 이런 교리에 대한 이해나 이 올바른 신학에 대한 해석이 없는데도 그냥 혼자서 성경 읽으면 성경은 쉬우니까 내가 더 바르게 다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내 경험에 근거해서 21세기 사고방식으로 한국 사회라는 우리의 이 경험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런 이 배경 지식에 기초해서 성경을 해석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떤 미국하고 한국에서 강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단 상담소 그 상담소장님이 그 사람의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 해석을 매우 문제가 많다 해서 이단 상담소 소장님이 이걸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글을 이렇게 보면서 읽어보니까 정말 역사적 기독교가 물려준 올바른 삼위일체 교리들을 완전히 부정하더라고. 부정하고 그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하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강연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워낙 인플루언스고 지명도가 높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 이렇게 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그 강연을 듣고 심지어 교회가 그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강의를 듣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단 상담소장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근데 그분뿐만 아니고 이미 이전부터 계속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오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지명도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청년사역연구소 이상갑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기독교 유튜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교회뿐만 아니고 일반 기독교 컨텐츠를 다루는 유튜브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하더라고요. 구독자가 많다고, 조회수가 많다고 그 사람을 교회 어떤 설교자로 또는 강의자로 부르지 말라. 이 얘기가 핵심 내용이에요. 기독교 유튜브들이, 여러분, 이게 되게 이제 구독자 많고 조회수 높아지면 이미 이름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딱 보면요, 막 강의하러 막 수련회 같은데 막 이런데 막 다닙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 있어요. 기독교 유튜브 중에 유튜브에서 교회 포함해서 상위 그 랭크에 있는 구독자 많은 상위 랭커들을 보면 이단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상한 주장을 하는 이런 기독교 유튜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조회수 많고 사람이 구독자 많다고 이 사람들을 불러서 수련회 같은데 이렇게 막 불러서 강의시키고 교회 초청해가지고 막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목사님이 지적을 하면서 정말 그거 조심해야 된다. 정말 그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런 강의자들을 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왜 분별을 못하느냐? 여러분, 올바른 이런 교리와 역사적 기독교가 물려준 이 신앙의 유산들, 올바른 신학적 전통들이 교회들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 기독교 신앙은 오랜 기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연구하고 그 고백한 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교회가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보존하고 전달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 신조들을 잘 붙드는 것이 우리가 왜곡된 사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런 방법이에요. 이런 울타리가 없으면 성경 해석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고 이단적 해석을 여러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정말 성경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잘 해석하고 이것을 잘 우리가 전하는 게 중요하고, 역사적 신조들을 잘 배우고 올바른 이 정통신학들을 잘 배워서 해야지만 여러분 정말 성경적 교회, 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저하고 교리 공부를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면 확실히 이게 오랫동안 교리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생각하고 사고하는 게 정말 균형 잡혀 있다는 생각들 제가 할 때가 많아요. 지금도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눠보면 지금 정말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눠보는데 지금도 공부를 같이 하고 있고 하니까 이게 나눠보면 확실히 잘한다. 확실히 뭐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해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흐름이 끊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안 맞는데 뭔가 걸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 얘기하면 이게 그냥 소통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이 교리 위에 성경 연구를 바르게 해서 우리가 올바른 진리 위에 세워진 이런 교회가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오늘 등록회원 서약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꿈꾸고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이 어딘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가 방문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쭉 우리 교회가 하고 꿈꾸는 것들을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고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또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 길이 좀 더디고 좀 정말 뭐 성장은 좀 느리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길을 고수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겠다. 오늘 우리 교회 오시려고 하셨던 이제 집사님 네 분도 이런 교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같이 하면서 정말 너무 좋다고, 한국 교회에 이런 걸 꿈꾸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많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항상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대구 온 김에 뭐 오고 싶어 하셨는데 사정이 계셔서 못 오시긴 했지만 다음에 한번 오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꿈꾸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복된 것인지 우리가 알고, 저희가 조금 또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많겠지만 함께 이런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경에 기초하고 올바른 이런 교리와 신학에 기초해서 이 참된 진리를 선명하고 풍성하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이고 또 배우기에 힘쓰는, 충분히 가르치고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가 중에 한 지옥교에 속한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는 것, 그 다음에 지식, 믿는 것, 그리고 실천, 지식과 실천 또는 암과 삶. 믿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의 진심으로 믿고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단어들이 전부 어떤 거냐면 다 행동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랑 그러면 그냥 감정적 사랑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 어떤 심리적 믿음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성경의 용어들은 전부 다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 이런 온전한 사람이라면 성숙한 사람.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 사람이 성숙한 여러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근데 위에 보면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숙하고 장성한 자가 있는 반면에 근데 어린아이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람의 속임수에 자꾸 흔들립니다. 간사한 유혹에 자꾸 빠져요. 온갖 이 교훈의 풍조, 이 세상의 이 거짓된 시대 사조에 마귀가 미혹하는 이런 왜곡된 이단적 사상, 이 오류에 밀려서 빠져들어가요.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 배신자가 있거든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오류, 이런 이단적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배신하고 떠난 배신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지경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철로역정에 보면 작은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도 거듭난 사람이에요. 큰 믿음도 거듭난 사람, 작은 믿음도 거듭난 사람. 근데 작은 믿음은 믿음이 작아가지고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가 밀려 들어오면 이 공격을 하면 마귀가 큰 넓은 문을 통해서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건달들, 영적 건달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건달들이 와서 공격하면 작은 믿음은 넘어져요. 썰어져가지고 얻어터져가지고 그냥 막 무기력하게 축 처져 버려. 일어날 생각도 못해요. 작은 믿음은 그냥 얻어터지면 얻어터진 대로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있는 거. 그 계속 짓밟혀. 그 무기력하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서 싸우려고도 하지 않아.
일어나서 뭔가 상황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아. 그냥 계속 그 무기력한 상태에 있어. 그러니까 그 넓은 문으로 들어온 건달들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 두드려 패, 옆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옆에서 안 떠나요. 옆에 계속 서 있어. 계속 서가지고 이 작은 믿음이 믿음을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면 또 두드려 패고 일어나려고 하면 또 두드려 패고 그냥 무기력한 상태, 영적 게으름의 상태, 영적 침체 상태, 절망과 의심과 회의와 이 상태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도록 만들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려고. 이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근데 큰 믿음 어떠냐면 큰 믿음에도 똑같이 공격들이 들어오는데 공격이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큰 믿음은 이 좁은 길에 정중앙에 딱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 이 천국을 향해서 막 정중앙에서 딱 일직선으로 걸어가요. 그러니까 넓은 문과 좁은 문이 맞닿는 이 경계선까지 안 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공격이 적어요. 그리고 공격을 해도 큰 믿음은 믿음이 강해가지고 맞서 싸워. 안 넘어지려고. 그냥 공격이 와도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지만 않아. 공격에 맞서 싸우면서 싸우는 과정에 상처도 받아요.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 그러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툴툴 털고 금방 일어나요. 그리고 물리쳐.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꾸준히 걸어가. 근데 이 작은 믿음은 늘 넓은 길에 이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맨날 옆에서 와가지고 그 원래 국경선에 있으면 적군이 많이 쳐들어오잖아요. 국경선에 이민족 침입이 많은 것처럼 경계선에 늘 있으니까 이 사람은 맨날 와서 두드려 패. 근데 신기한 거는 구원의 은혜를 완전하게 잃어버리진 않아요. 구원의 확신을 완전하게 잃어버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작은 믿음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작았지만 이 사람도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는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냐면 작은 믿음은 그 공격하는 사람들 이름이 뭐냐? 약한 마음, 불신, 그다음에 범죄. 작은 믿음이 공격을 당하면 마음이 약해져 버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이 들어. 뭐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보면 뭐하냐? 교회 가보면 뭐하냐? 예배 드리면 뭐하냐? 성경 읽으면 뭐하냐? 그냥 무기력해지고 그냥 처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처져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상태가 잘못되냐면 범죄, 죄를 짓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점점 더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옆에서 이제는 딱 지키고 있다가 일어나기만 하면 일어나서 계속 두드려 패니까 회복할 수가 없어. 이 상태에서는. 계속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아. 천국은 가요. 근데 이 땅에서는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 약한 마음, 불신, 회의감, 범죄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큰 믿음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까지 이룬다. 그리스도로 내 안을 가득 채워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된다. 그의 삶의 특징은 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진리를 증거하고 근데 그 삶의 특징은 사랑으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진리로 하나 된 이런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가야 될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수평적 차원에서 교회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그럼 신약 시대의 교회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예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한 몸, 한 가족으로 살도록 요구를 받았어요. 근데 예언약 백성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포로당하고 끌려가게 됩니다. 왜 예언약 백성은 실패했느냐?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그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율법이
주어져도 성문법으로 율법이 눈에 보이도록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해석할 능력도 없고 그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기 때문에 예언약 백성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새언약 백성인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미 한 몸,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언약 백성은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가능합니다. 새언약 백성은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서로 연결된 유기체적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나뉠 수 없습니다. 하나이기에 하나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의 우리가 그러나 이미 아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로 살아야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서 헌신과 섬김으로 서로를 위하여 살아갈 때 충만하고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수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냐면 각 마디를 통하여 이거는 목사의 이 직분을 얘기합니다. 목사직의 이 역할,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리차드 백스트의 참목자상에도 보면 이 목사 직분의 이 중요성을 얘기를 강조를 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직분의 통치를 통해 시행되기 때문에 특히 목사의 이 말씀사역, 공적 말씀사역이 없으면 어떤 성도도 연결되고 결합될 수 없어요. 근데 연결되고 결합되면 어떻게 되냐? 각 지체는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점점 자라게 되고 성숙하고 더욱 강하게 여러분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런 성경적 교회를 우리 꿈꿔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혈연적으로 묶인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친밀한 이런 공동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서로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바로 영적으로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한 가족으로 인식하고 가족처럼 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족, 영적 가족으로 이 땅의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기 때문에 혈연적 가족,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혈연적 가족이 삶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영적 가족인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육신의 가족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그리고 국가도 무너지게 돼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떤 교사인데 이분이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교사예요. 이분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더라고요. 교회가 살아야 국가가 산다.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산다. 근데 이제 이걸 페이스북이니까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볼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세상 사람 절대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얘기하면 교회 때문에 국가가 죽고 있다. 교회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그 현실적으로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 교회가 똑바로 못하니까 그러면서 그 위에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는 말이다 하면서 이제 서두를 열면서 교회가 살아야 국가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100% 동의. 네. 여러분 가정이 살려면 교회가 살아야지만 가정이 살아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가정이 똑바로 세워지고 국가가 똑바로 세워지고 사회가 똑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특강 종교개혁사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국가의 기능과 교회의 기능은 정확하게 분리됩니다. 하나님은 국가 제도를 만들었고 교회도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고 국가를 세운 목적이 있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그는 침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국가는 국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기능을 해야든지 교회가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가 그것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하면 국가도 가정도 사회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정말 교회다우려면 한 몸 한 가족으로 정말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하여 이런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면 세례 제도가 여러분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세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야지만 이런 올바른 성경적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그러면 세례 제도가 제대로 회복되려면 세례 서약서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성도들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 서약 4가지 내용,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된 것과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 알고 믿기로 서약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줄 믿고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나는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나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 세례 서약이 회복될 때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례 서약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세례 서약에 충실한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등록 회원 제도가 회복되어야지만 세례 서약을 지키는 참된 교회를 여러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회원 제도, 이 등록 회원 제도가 제대로 안 세워지면 세례 서약이 제대로 지키는 교회를 절대로 세울 수 없어요. 또한 지금은 등록 제도, 등록 절차도 지금 무너져 있어요. 등록 절차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등록 회원 제도를 반드시 시행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구별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요. 이 분명한 경계선을 제대로 걷고 제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등록 회원 제도를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치리와 권징이 교회에 무너지고 있어요. 등록 회원 제도를 왜 시행하느냐? 치리와 권징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무너져 있어요. 성도들은 개인주의적 신앙생활합니다. 혼자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각자 판단해서 예배드리고 각자 판단해서 교회 오고 각자 판단해서 그냥 살아가고 각자 판단해서 이사하고 각자 판단해서 직장 선택하고 각자 판단해서 그냥 자기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지역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 지옥교회와 함께 천국을 향한 순례 여정을 하지 않으면, 혼자 걸어가면 여러분 절대로 천국에 이르기가 힘듭니다. 물론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요. 철로 역정해 보시면 혼자 갈 때는 계속 얻어터지고 계속 실수하고 오류에 빠지고 계속 그게 반복돼요. 근데 그렇지 않니? 믿음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고 소망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걷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실수를 별로 안 해요. 오류에 안 빠져. 끊임없이 이단적 가르침들이 공격해오고 미혹하거든요. 근데 그 길을 계속 분별해. 자기는 분별 못해 옆에 있는 사람이 분별해주고, 옆에 사람이 분별해주고, 죄에 빠지려고 하면 옆에 사람이 곤면에서 붙들어주고, 죄에 빠지면 책망해서 돌이키게 하고, 그 작업이 계속 일어나서 가면 갈수록 오류에 안 빠져요. 가면 갈수록 실수를 안 해요. 가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천국은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의 산, 기쁨은 점점 더 넘치기 시작하고, 이게 갈수록 일어나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점점 더 그 사람에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구원의 확신이 강해져요. 마귀의 공격은 마지막에 갈수록요, 마지막 발악을 하거든요. 마귀는 갈수록 마귀의 공격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더 전략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크리스찬과 믿음의 동료들은 점점 더 굳건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바른 것을 판단하고 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을 선명하게 그으며 천국을 향해서 더 힘차게 걸어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록 회원 제도를 회복하고 교회 중심의 삶,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들 약합니까?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하고 다 약해요. 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을 때 큰 믿음이 되는 거지 혼자서 큰 믿음이 되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 늘 작은 믿음, 늘 얻어터지고 일어나려고 하면 또 얻어터지고 또 절망하고 또 회의감에 빠지고 또 의심하고 또 무기력하고 또 게으르고 또 처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있고 또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이 상태가 끊임없이 반복돼요. 마음에 불안이 가시질 않아. 두려움이 가시질 않아. 그냥 기본 정서야, 그게. 그게 기본, 그냥 디폴트 값이야, 그냥. 그냥 늘 불안해. 늘 걱정, 염려, 두려움. 여러분, 이거는 혼자서는 작은 믿음의 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함께 교회로 살아갈 때 큰 믿음이 될 수 있고, 함께 무장해. 무장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적으로 무장하는 거지, 개인이 무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싸우고 함께 무장하고 함께 선을 행할 때 우리는 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등록 회원 제도가 필요한 근본적 이유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충실히 가르치지 않습니다. 설교가 점점 더 사람의 입맛을 채우는 설교로 바뀌고 있고, 신앙 고백이 불분명해지고 있고, 여러분, 또한 성도들은 믿음이 별로 없어요. 작은 믿음이에요. 그 쉽게 무너지고 가볍게 여겨요. 그냥 세속적이고 기복적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이 그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그의 관심이 아닙니다. 한몸된 교회적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를 가볍게 여깁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성도의 교제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와 싸우지 않아요. 치리를 받지 않고 권징을 거부합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 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등록 회원 제도가 철저히 시행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모든 교회는 이 등록 회원 제도를 철저하게 함으로 세례 서약을, 등록 제도를, 치리와 권징을, 성도의 교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교회의 유기체성과 조직체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우리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등록회원 서약을 하고 성찬식을 거행하며 우리가 이 마음을 굳건하게 잡고, 그러면 우리가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에 결단할 부분들을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어지고 익숙해지고 이게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 될 수 있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부터 등록회원 서약식을 우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등록회원 제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등록 제도가 곧 등록 회원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 회원이 된다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교회로 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 회원 제도는 수준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확신하고 이렇게 살려고 내 의지를 이렇게 우리가 불태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등록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요즘에는 속이려고 하면 쉽게 교회에 그냥 회원으로 등록하는 게 너무 쉽게 가능합니다. 복음이 보호받을 수 없고 교회 거룩성을 지킬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회원 제도는 세례서약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세례서약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서약했지만 잘 지키지 않고 그냥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믿음이 당했던 큰 고통으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이 등록 회원 제도, 이 등록 제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보호받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현수막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우리 세례서약을 준수하고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함으로 보호받는 교회, 영적으로 보호받는 교회, 이것을 우리가 꿈꿨으면 우리 좋겠습니다.